어제 그저께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딘가? 음,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금붕어? 근데 얘는 그 알을 품을 때 이런 데다 품어요. 어디 오목한 데 저런데. 그래서 얘는 이제 알이 부화가 되면 알을 입에다 품고 다녀요. 아, 새끼를. 말라위에 서식하는 많은 어미들이 자기 새끼를 입에 넣어서 보호합니다. 음, 자기 새끼를 입에다 넣어가지고 입 속에서 길러요. 그리고는 위험이 없어지면 다시 내놓고. 그러니까 입 속에서 계속 보호해요. 그래서 우리도 저기 어항 큰 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저걸 길러봤어요. 어떻게든 저 모습을 좀 보려고. 근데 그 모습을 못 봤어요. 이게 자꾸 잘못 관리해서 죽고 해가지고. 그런데 저 새끼들은 이제 그 근처를 떠나지 않아요. 좀처럼. 그래서 이제 같은 색깔의 애들이 근친 교배가 되니까. 근데 세상에서 자기 입에서 기르는 새끼를 기르는 동물이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위험만 닥쳐오면 싹 입에다 넣었다가 그 위험에 가시면 내뱉고 그래요. 이것은 새끼들이 다 자랄 때까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남을 확률이 꽤 많아요. 근데 저 이름이 시크리트인데 시크리트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시크리트가 새끼를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네? 말씀은 잘하시는데 겁먹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못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떼먹을까봐, 죄를 지면 때릴까봐, 우리는 나를 못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때리시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치시지 않아요. 모든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를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또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기도 해요. 치시니까 빨리 헌금 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헌금을 또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치시려고 보낸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소가 세워져요. 이게 성소인데 가에 쳐 있는 게 성막이고 그 가운데 지어져 있는 집이 성소예요. 성소는 둘로 나눠요. 앞쪽은 성소, 뒤는 지성소. 근데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쪽 맨 가의 오른쪽 밑에 거기에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은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뜰의 한가운데 있는 번제단 위에다가 양을 올려놓고 거기서 불에 태워요. 양을 태우고 그리고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지나서 성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제사 제도가 의미가 있는데 성소뜰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번제단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랬죠? 양을 태우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잡을 때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 와가지고 제사장이 거기서 양을 검사해요.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없으면 양을 돌려줘요. 그러면 그 양을 자기가 붙들고 칼로 자기가 찔러요. 그러면 양이 죽을 때 바둥바둥바둥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양을 죽이기 전에 안수 기도를 하는 거야. 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런데 양이 죽을 때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죽을 거예요. 내 죄가 왜 양에게 전가되고 왜 양이 저렇게 죽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이 말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걸 매일 하는 제사,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뭘 봐요, 매일?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가면은 성수제도, 가면은 양 죽이는 거. 계속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수제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이것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에 대한 연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속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죄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겠네요. 그런데 우리들의 질병은 왜 왔어요? 사단의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건져지려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내 질병을 예수만이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한 거예요. 원래 우리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진 것을 앞으로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하와 할머니에게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구전으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했고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혔어요. 가죽 옷은 양가죽이었어요. 그러니까 양가죽 옷을 입힌 이유는 예수님만이 너의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자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너와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죄값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고 그 대신 원래
인간을, 백성을 너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넣어놓고 다시 싸우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으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의 마음대로 돌려놓고 다시 싸우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죄값을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 그래서 결국은 너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는 네 머리를 상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한 거야. 이게 발꿈치는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는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을 없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돌아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없이 가르쳐요. 애굽에서 그들이 종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요? 유월절 행사. 그건 뭐였어요?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 피를 바른 것은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절박한 그 순간에도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구원해. 저들이 필요되는 모든 것을 하였다고 정직하게 믿었을지라도 저들의 성실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자의 손에 의하여 저희 장자를 잃을 것이었다. 아무리 성실하게 그동안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해. 오직 하나님이 지시한 것, 그것만이 너희를 구원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도 그것이 구원을 못 얻는다니까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못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교회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안 된다고요. 이거 가지고. 오직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투병 생활할 때도 이것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좌우된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잃는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멸망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유일한 수단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꽃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 죽어있죠? 사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결속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안 믿으면 우리 영원히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꽃처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사실은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죽음은 어차피 한번 오지만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거니까.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할 수 있다.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한 것은 가식이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기호였거나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것, 그 능력이 우리를 바꿔놓는 이것만이 진정한 선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문둥이를 고치신 것은 기가 막힌 기적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을 고쳐진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목사를 그때는 같이 겸해서 했어요. 지금은 따로따로 하지만. 그래서 제사장이 너 문둥이 다 나았네 라고 선언을 해줘야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빨리 보여. 그렇게 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들을 다 고쳐가지고 사람들 소문이 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환자를 보고 어이구 아직 안 고쳐졌어. 그러면 가족에게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먼저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 소문 나기 전에. 근데 가다가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쳐진 다음에 와서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한 사람만 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네요. 유대인들은 안 왔네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래 믿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가 와서 인사를 드린 거예요. 이걸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오래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덜 감사할 수 있네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왜 너만 왔어? 9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8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예수님은 9을 찾았을까요? 네? 이 병 고친 것은 구원인가요?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질병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러면 질병으로부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문둥이라는 병에서 고쳐진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구원, 즉 죄로부터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그 다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것까지 꼭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병만 고치고 가서 또 술 침탕 먹거나 또 옛날 악습대로 그들은 성깔 그대로 살아가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쳐지면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었죠.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를 회복시킨 것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이었다. 이것을 다시 확신시켜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또 다음에 믿음으로 오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이 믿음이었는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9사람을 사실은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영감의 글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9을 고치셨다. 덤으로 고쳐졌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사실 난감하기도 해요. 그때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를 영생을 이루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고치는 건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네. 우리의 믿음을 지금 자라게 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 고치실 수 있나요? 고치실 수 있죠? 그럼 손을 내밀면 고쳐지나요? 그동안에 배워야 될 건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어떤 사람은 빨리 고쳐져요. 근데 늦게 고쳐진 사람은 자꾸 불평을 하려고 해요. 저 사람 왜 빨리 고쳐진다, 안 되냐고. 그런데 각 사람마다 영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늦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빨리 받아들이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고쳐지고 늦게 고쳐지고 이것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만약에 이번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암이 축복이 되었어요.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이 진리를 깨달았겠어요? 네. 전화위복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것을 돌아가 버리면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기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기간에 이걸 못 배우고 돌아가면 후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간절한 때가 어디냐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것을 배우지 않은 거죠. 또 그렇게 가서 또 아파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때 적극적으로 붙잡으세요. 소경이 있어요. 근데 이 소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소경이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눈은 못 보지만 메시아를 본 거예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까는 문둥이는 조건 없이 고쳐졌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조건을 거네요. 뭐죠? 자, 구체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고칠 것을 믿느냐? 하고 그 조건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병이 고쳐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소경의 믿음은 뭐였어요? 눈을 뜨게 해주는 것. 또 아까 어떻게 불렀죠? 메시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는 조건이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도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만 믿어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은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수준에 맞게끔, 나의 수준에 맞게끔 이 예수가 나를 고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만 있어도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메시아로 지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안 보이는 눈이 떠졌어요. 그는 즉 영안은 떠져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마태복음 9장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순수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활력의 증가요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한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것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었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이걸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까마귀가 IQ가 좋죠? 네, 아마 동물 중에서 제일 좋지 않나. 까마귀 머리가 원숭이보다 커요? 근데 어떻게 그 머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 큰 사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까마귀를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 미국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까마귀의 지능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이 갈고리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 컵 속에, 작은 하얀 컵 속에는 벌레가 들어있어요. 까마귀가 좋아하는 벌레. 그런데 왼쪽 거는 갈고리 밖에 있잖아요. 오른쪽 거는 갈고리 안에 있죠. 여러분 이거 알겠어요 지금? 까마귀보다는 좀 나으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쪽이든지 한쪽을 잡아 당기면 나머지 쪽은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당기니까 왼쪽은 올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한 번만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이거지. 한 번에 선택이 못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보고 직접 하면 안 되니까 위에다 유리판을 깔았어요. 그리고는 속에서만 당길 수 있게끔. 근데 까마귀에게 이제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이 이치를 알고 있어야 당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즉각 까마귀는 그 오른쪽 거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벌레를 먹어요. 참 머리가 대단하잖아요. 저 이치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갈고리의 이치를. 그래서 조금 더 단위를 높여서 이제 갈고리를 한쪽을 부러진 거를 갖다 놔봤어요. 오른쪽은 지금 부러진 거예요. 예. 왼쪽은 온전한 거고. 근데 만약에 오른쪽 곳을 당기면 당겨지진 않고 왼쪽은 올라가 버리고 끝나버린다 이거죠. 근데 이 갈고리의 이치를 이해하고 있는 까마귀는 즉각 와서 왼쪽 거를 당기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더 IQ가 좋아요? 까마귀가 좋아요? 너무 자기 비하를 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지만 내 진정한 믿음으로 땡기는 자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가짜로 믿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진정한 믿음만이 땡겨지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까마귀보다 머리가 좋으려면 여러분 이거 이치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헌금 많이 내고 50년 다녀 60년 교회 다니고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더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순수한 믿음만이 우리는 이걸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믿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네. 땡기면 벌레가 온다고 하는 확실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금 통장을 은행에다 갖다 주면 돈을 1억을 주더라.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한 거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거래다. 주고받는 거래예요. 이것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활용해 봐야 돼요. 작은 사건 속에서도. 그래서 작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럴 때 이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이것이 커지고 커지면 이제 우리는 나의 질병까지도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거래예요, 거래. 그것을 우리가 돈을 내면 주님이 고쳐주고 아니고 이거 아니고 믿음의 거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더 큰 능력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끌겠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신다. 네.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감정이 북받칠 때, 억울할 때 예수님을 불러서 그 감정에 가라앉으면 우리는 믿음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4,000년 동안이나 양을 잡았던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한 것이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제가 서두에 이 얘기 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를 맡기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마음, 잘못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병을 계속 지금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찌르는 이것이 계속 박혀 있으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면 이게 완치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걸 빼야 돼요. 어떻게 빼죠? 뺀지? 어떻게 뺀다고요? 그래, 맡겨요. 나를 놔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내 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분이 나를 찌르고 있다니까요. 그걸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치료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다. 예수만이 고쳐준다. 이 식물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어떤 식물에게 환경은 더욱 가혹합니다. 굉장한 가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식물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거의 모든 식물들에게 바닷물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뿌리예요, 지금 이게. 지금 20곡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알아맞히세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조류의 뿌리가 잠기면 이 나무는 죽어야 합니다. 바닷물에 잠겨요. 그런데도 살아났어요. 뭐예요? 바닷물에서 사는 식물 봤어요? 근데 그 식물 이름을 맹그로브라고 그래요. 맹그로브. 그러나 이 붉은 맹그로브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안 죽는 거예요. 그 물이 밀물 때는 들어왔다가 설물 때는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래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썰물이 바다의 공격을 이겨내는 열쇠를 드러냅니다. 음. 그런데 이 식물의 뿌리를 보니까 사마귀 같은 게 엄청 많이 나 있는 거예요. 맹그로브의 뿌리는 사마귀 투성이의 종양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뿌리를 보니까 어떻게 살아남았나 보니까 그 사마귀 같은 게 그게 이 식물을 살리는 비결이었어요. 뿌리가 물 위에 있으면 종양은 공기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구멍을 둘러쌉니다. 그러나 다시 물에 잠기면 구멍은 아주 다른 방법으로 쓸모가 있게 됩니다. 구멍은 뿌리 안으로 물이 지나가게 하지만 물이 통과하면 소금의 99%를 걸러냅니다. 그 뿌리 그 사마귀 같은 데서 물을 99%를 염분을 걸러내 버린대요. 그래서 이 자연수, 그러니까 그 담수, 이걸 식물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의 염분은 어떻게 할까요? 얘가 걸러내고 나머지는, 네? 여기 비결이 있어요. 통과한 소금은 제물로 바쳐진 잎들 안으로 퍼올러져서 그러니까 이걸 1%를 퍼 올려가지고 나무 이파리 한 곳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노랗게 되어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파리는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 이파리는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나무 전체를 위해서 이 한 이파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파리를 가끔 이렇게 씹어보면 짜답니다. 그 속에 염분을 가득 품고 죽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적들을 통하여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분께서는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염분을 다 가지고 죽으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먹어보면 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면 질병이 제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 맹그로브 나무를 연구해가지고 아주 큰 성과를 올렸어요. 맹그로브 뿌리 모방 해수 담수화 기술 개발. 그래서 이 맹그로브가 하는 방법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바닷물을 바로 민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음료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포항, 그쪽 어디 같은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이걸 했는데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사진들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실험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온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죽어갈 운명이었지만 예수가 오면 우리를 민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예수님만이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범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자,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으면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는 담수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담수가 금방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 구조 자체가 나 혼자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네, 그분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없다. 그런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성경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우리는 겸손함이 예수에게 있어서 최고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은 사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질병 앞에 죽음 앞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분의 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고쳐줄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완전히 받쳐버리세요. 그럼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대가 그대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슬퍼하는 데 온 힘을 바치지 말고 바라보고 삶을 얻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슬퍼하는데 자기를 자학하고 내 죄를 어떻게든지 내가 회개하려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회개는 우리 절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회개시켜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우리는 그동안에 깡을 많이 길러가지고 이제 회개도 내가 하고 용서도 내가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힘만 들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죠.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흰옷을 입혀주신 것은 그분의 공로 때문에 내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끗하게 해서가 아니고. 그런데 저 옷 입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 욕심은 있으셔서. 근데 저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올이 굵죠? 이 올은 가늘고. 그래서 3배, 오른쪽도 3배.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굵고 가늘고. 그래서 이 가는 베옷을 입고 하늘은 가야 된대요. 굵은 베옷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늘 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가늘게 짠 실로 만든 옷, 이것이 세마포. 그러니까 가는 못이, 가는 삼배, 가는 못이로 짠 옷을 세마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마포로 짠 것만 입고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하늘에 갈 사람들의 세마포는 뭐였어요?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옳은 행실 하고 있어요? 누가 옳은 행실 하고 있는 사람 없으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뭘 지금 보고 있어요? 옳은 행실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의 사고방식처럼 내가 선한 행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옳은 행실은 예수님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움에서. 내 품성이 바뀌어지는 게 내가 나를 바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불러서 이기고 이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얘기할 때는 옳은 행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붙들고 이길 때에만 이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 순간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내가 지금 음식을 절제할 때도 악습에서 벗어나올 때도 계속 예수님을 불러서 이기냐 못 이기냐예요. 이게.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건에서도 계속 예수만 가지고 이 세마포를 짜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건이나 큰 사건이나 무조건 예수, 그걸로 오를 짜는 거예요. 이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잊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건만, 큰 전도회 하는 것만 예수의 힘을 빌고 작은 사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는 건 아니고 사건마다 하나님 불러서 이기고 이것을 세마포라고 하더라. 한을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네. 한 올도 자기 의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부르면서 죄와 싸워서 이긴 이것이 흰옷이더라. 이 흰옷을 입고 가는 것은 매일의 싸움이었어요, 결국. 그런데 이 옷을 오래 입으면 더럽죠? 이 옷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운동할 때도 옷 입은 것 같은데 오늘 또 입었네요. 이거 빨아야죠. 어떻게 빨아야 돼요?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그 옷은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빨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을 그리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그러니까 이 옷은 예수님 안에서 빨아져야 돼, 자꾸. 근데 그런 사람들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해라고 했어. 그러니까 절대 죄 지면 안 돼. 그러니까 깡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딱 붙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 들어가는 문에 누군가가 서 있겠죠? 우리가 하늘 들어갈 때 잔치가 벌어지겠죠? 근데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며느리들이 시집 올 때, 시집 오기 전에 뭘 먼저 보내더라고요? 예단. 그거 뭘 보내는 거예요? 그 옷 해 입고 오라고. 더러운 옷 입고 말고 결혼식에는 깨끗한 옷 입고 오라고.
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이 성경에 대해서 유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단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아버지도 딱 옷을 멋지게 두루마기를 하나 입고, 시동생도. 그런데 이 옷을 안에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쫓아요. 왜 너 내가 보내는 것 안 입고 와? 그래서 밖으로 내쫓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와 이런 걸 다 줬는데 자기 의로 하늘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옷만 입고 오면 되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악수 끊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술 끊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질병 끊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흰 옷을 입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네.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는데 옷을 안 입은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요. 하늘에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치에 맞게끔 당신은 비유를 쓰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 속에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셔서 그걸 받아들이고 하늘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인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깡이에요. 내 힘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은 술 끊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만나면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악습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쉽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네. 그분이 우리를 입혀주실 거예요. 이제 하늘문 우리 들어갈 때 세마포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마포 짤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짤 수 있어요. 내일도 짤 수 있고. 우리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거기 같이 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무겁게 해왔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 얻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한 부담감이 또한 우리 질병에 있어서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치료하러 악습을 끊게 하고자 그렇게 오신 것을 이제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돌이키기만 하면 이제 나머지 생애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멋진 생애가 우리 앞에 놓여 있건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고생스러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역사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